네, 우리 함께 빌립보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일단 이제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선교사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선교 편지로 쓴 이제 책입니다. 이제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근황을 이제 지금 써보내고 있고, 또 이제 계속 빌립보 교회는 이 사도 바울 선생님 이 사역 초기부터 헌금을 보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한 감사를 담고 있고, 또한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한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권면의 가장 큰 핵심은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설명했는데요. 하나는 한마음, 이제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여라. 이렇게 이제 한 마음과 담대함이라는 두 가지를 지금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2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먼저는 이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하면서 이 한 마음에 대해서 이제 그 원리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부르는 이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기 위한 원리로 이 그리스도 가장 높아지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이제 실천사항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위해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또 담대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럼 뭘 실천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여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2장 18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 할 것에 대해서 이제 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제 2장 19절에서 이제 30절에 이 사도 바울이 두 명의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선교 편지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있는 이 동역자들의 이 상황을 전달하는 이 선교 편지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한 실제적인 예일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같이 좀 먼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2장 19절에서 24절에서 이제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디모데가 이 전도여행 팀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제 함께 개척했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이제 개척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우리를 개척했던 이 개척 멤버 중 하나인 디모데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는데요. 20절 보시면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진실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21절에서 그들이 각각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위해서 사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일을 위해서 사는데, 디모데는 그 사람들과 달리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다.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복음을 위해 순종하고 또 사도 바울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디모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 디모데를 원하는 거죠. 이제 교회가 원하는 일꾼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드러내는데, 교회를 진실하게 생각하고 자기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구하고 또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이 바로 이 교회가 원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교훈은, 나는 디모데 같은 사람인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일보다 예수님의 일을 먼저 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보다 순종하며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님, 제가 디모데와 같이 교회가 원하는 일꾼 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아침에 먼저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25절 보시면은요, 이 25절 시작이 좀 독특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는 개척 멤버였던 디모데 목사님을 원합니다. 이 디모데 목사님은 너무 좋은 목사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했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이 빌립보서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사람인데, 이 어떤 사람이냐면 4장 18절에 가면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선교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헌금을 받아서 풍족하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 26절, 27절 보시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있죠. 에바브로디도를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파송을 했습니다. 이제 선교 헌금을 들려가지고 보내면서 바울 선생님 좀 도와줘라 이제 이렇게 보낸 거죠. 근데 문제는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은 하지 못하고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짐이 되는 일을 이제 당한 거죠. 그랬다가 이제 병이 간신히 나았습니다. 이제 병들었다 간신히 나았으니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 감옥 생활하는 바울이 돌볼 수가 없죠. 이제 그러니까 다시 이제 빌립보 교회에 먼저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이제 뭐냐면 선교 도우라고 보냈는데 짐이 된 사람이다라는 이제 시선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도 못 돌보면서 무슨 누구를 돕냐 이제 이런 시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다시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변호를 하고 있는 건데요. 25절에 이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또 함께 수고하고 또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형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바울과 함께 수고한 사람이고 또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너희가 재정을 맡겼던 너희가 신뢰하던 사람이 아니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겠다라고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서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라고 하면서 야, 너희가 에바브로디도를 신뢰해서 재정까지 들려 보냈던 사람 아니냐. 그러니 이 사람이 지금 당장 병들어서 도움되지 못했다 해서 이 사람을 좀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보지 말고 이 사람을 기쁨으로 보고 존귀 여겨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참 희한한 게 이 에바브로디도는 재정을 맡길 만큼 신뢰받던 사람이었는데 병들어 도움이 되지 않자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가 우리 교회는 에바브로디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고 권면했죠. 그러면서 실천사항으로 2장 14절에 있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지금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한 형제였던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다, 너희는 기뻐하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눈에 차지 않는 형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사명을 완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이제 세상의 가치로 비교하고 평가하면서 이 사람은 이 정도의 업적이 없으니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원망과 시비로 산다면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이 1800년대에 영국의 선교사 토마스라는 분이 이제 중국 선교를 위해서 이 젊은 나이에 이제 중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이제 아내를 떠나 보내서 아내를 묻고 27세의 나이에 중국 옆에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조선의 복음을 전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우연히 일자리가 하나 났습니다. 뭐냐면 미국의 이 상업배를 이제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미국의 상업배의 통역관으로 이제 조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배 이름이 뭐냐면 제너럴 셔먼호라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배입니다. 이 배가 이제 평양에 이제 강제로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이 평양에 있는 군인들이 이 배를 불태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27살이라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는데 이 땅을 발에 디뎌보지도 못한 채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에바브로디도처럼 아무 성과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기 직전에 이 자신을 죽이던 병사였던 박충권이라는 사람한테 자신이 들고 있는 한자 성경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이 박충권이라는 병사가 이 조카였던 이영태라는 사람에게 이제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 조카가 집에 벽지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면서 이제 그 벽지에 있는 글들을 읽다가 이제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집이 평양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는데 널다리골이라는 이제 널다리골 교회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처음 이제 작게 모여서 사역을 시작하다가 이제 교인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을 하는데요. 이전을 하고 그 동네 이름을 바꾸는데 그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보잘것없는 사람이죠. 정말 원망과 시비를 붙여도 아무 할 말 없는 판단력도 없어 보이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결과물도 하나도 없어 보이는 선교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도 존귀 여기고 기쁨으로 대해라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이 원망과 시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마음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원망과 비교, 시기의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사랑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미랄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원망과 시비 없이 기쁨으로 생활하라 말씀하시며 그 실제적인 예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존귀히 여기고 그를 기뻐하라 라는 권면을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연약한 지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형제임을 기억하며 그를 기뻐하는 성도 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닮아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